오늘 이 거듭남과 성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 교인 아닐 때 쓰지 않던 용어들,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도 그렇고 성화라는 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오늘 이제 주로 이 성화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최 원장님께서 오늘 아침인가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 받은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은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구원,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 그리고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이루어질 구원을 영광스러운 변화, 그래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가 되었으면 그것은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이제 자기의 생활에 따라서 좀 하늘에 가서 높은 계급을 받을 수 있고 낮은 계급을 받을 수도 있을 뿐이지,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어차피 언젠가는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을 리가 없죠. 침례받고 거듭나고 마음대로 살아도,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 세 구원에 비유하자면,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집단으로 침례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칭의죠, 칭의. 그 다음에 이제 광야 교회를 지나는 광야 생활을 이제 성화로 보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구원을 놓친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칭의가 되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칭의가 된 증거는 이루어가는 구원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과거에 또 현재, 미래, 이 구원 중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영화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이의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혹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의 현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 문제를 제가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다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말이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재림교인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재림교인이었어요. 태생적으로 재림교인이죠.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지금 딸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으로 난 인간, 모든 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심오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를 썼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몰라서 모르는지 알면서도 어긋장 놓느냐고 모르는지 몰라요. 어떻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문제도 이제 상당히 깊이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성경절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성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거듭날 때에 최초의 단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요 창조주요 구원자로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원리가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은 별로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또 다른 상황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마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뭐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거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 옛날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서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우리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동안 나는 내가 선량한 사람이었던 뭐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이 지구 자체가 사탄이 죄악으로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속이 사탄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사탄, 그동안의 아비를 몰아내고 새로운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로마서의 양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양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 사탄의 집에서 아버지를 바꾸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로마서 8장의 설명대로 우리가 이제 예차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례로 대체한 것은요, 굉장한 오류입니다. 지금 이 침례는 장례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물 뿌려가지고 대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숨을 쉬옵니까? 안 쉽니까? 숨 안 쉬잖아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례 받을 때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숨 마음껏 쉽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어디에 갖다 비유하는가 하면은 영원 불멸 사상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그 세례할 때 숨 쉬는 것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침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교인 자녀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참석했고 그 아이가 장로교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장로교 다니는 아이하고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침례냐 세례냐에 대해서. 근데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우리 재림교인의 그 학생의 어머니가 듣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둘이서 막 다투더래요. 그걸 가지고. 근데 자기 딸이 그 아이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상대방 장로교 학생이 아무 소리도 못 하더래요. 무슨 질문이냐? 너 사람 죽어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흙을 뿌리냐 덮냐 이랬대요. 뿌려요, 덮어요? 덮어야죠. 뿌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침례식은 장례식 하는 건데 그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침례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교 다니다 감로교 다니다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침례를 종종 받으시는데 세례 받은 거 안 되냐고 물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되질 않아요, 성경상.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장례식을 하고 올라와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침례식을 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됐다는 말이 사탄을 아비로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가 중요합니까? 이게 의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받아야 됩니다. 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사람들은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 침례 받고 나면 뭐가 다 싹 씻겨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침례 받기 직전에 그 자기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이 침례 받았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받고 나도 좀 잘 냅니다. 침례 받기 전에 시기 질투심이 많던 사람은 받고 나도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많이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화를 내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화낼 거 냈지.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이게 자기 논리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를 잘 내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화낼 때 낸 것이 이제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이제 이런 논리지만, 이 다음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이 화가 나면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내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또 화냈구나, 하나님 내가 왜 이러지요? 근데 이게 조금씩 성숙해져 가면은 화나기 전에 이 속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와요, 이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내야 되지 하면서도 내요.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참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점점 성숙해지면 화내기 전에 딱 연락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와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강력한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게 나가질 않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화의 단계, 이 육으로 살다가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다시 말하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지 한번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보세요. 이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주제들을 다 다룬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성령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활력이 없어요. 이 증상이 있어야 돼요. 거듭났는데 성경을 여러 날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기도를 뭐 몇 날이고 잘 안 하고 하루에 뭐 한 3분씩 한 2번 하는데도 편안하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산 사람이 숨을 안 쉬면 갑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게 그냥 갑갑하고 답답하고 시원치가 않고 그런 증상이 있어야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상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예민해져 가지고 죄를 민감하게 깨달아요. 옛날에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옛날에는 어떤 말이나 행실로 실제로 행위가 나타나야 그것을 이제 잘못을 느꼈는데 양심이 예민해지면요, 마음 속에서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마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작용이 일어날 때부터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집사가 아주 보기 싫어요. 말만 열면 그냥 자기를 자꾸 이렇게 험담하고 하니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아직 말은 안 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웃어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아 집사님 하고 웃긴 웃지만 속으로는 아주 보기 싫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꼴 보기 싫은 짓을 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면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와야 그게 성령이 지배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죄가 미운 거예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죄가. 이런 죄가 왜 도대체 나한테서 왜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주 보기 싫어요.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주 싫어야 돼요. 뭐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된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은 넘어지면은 즉시 깨달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게 의인이에요.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씩 덜 넘어져야지요. 침례 받았는데 하루에 그 전에 5번씩 넘어졌더니 침례 받고 나서 7번씩 넘어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싫어요. 좀 나를 고쳐주세요. 이 죄를 나에게서 떼내주세요.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 구원을 받고도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거는 군대 말로 하면 양심불량이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건 내가 괜히 말했다가 또 저 사람 뭐 이렇게 했다가 또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덧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불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불을 내가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불 끄러 갔다가 또 남의 집 침입죄로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지혜롭게 경우에 맞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이 정신이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선교 정신이 멈추는 순간에 영적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개인은 거듭난 이후에도 아주 쉽게 그 생명이 약해지고 소멸됩니다. 이 선교 정신이 없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 쇠해갑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내신에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최초의 충동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전도하는 그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 거듭난 이후에는 이 시야가 달라져요. 자기 쳐다보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시야가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워져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부담됩니까? 그거 얼마나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 인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덕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그냥 길을 쓰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의 본체이신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게 돼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구원을 받은 증거고 현재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네.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마음속에 이런 현상과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대답을 잘 못하십니까?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냥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냥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게 해서 하려고 내가 열심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가 아직 목표에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죽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안 그렇다면 구원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로 온유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셨으니까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화가 난 거예요. 하도 속색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최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시오 하면 샘플은 없어요. 분명히 예언의 신은 아니지만 엘렌 화이트, 리벤 헤럴드의 기관 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본자이시다. 우리의 모델이시다. 우리는 결코 그 표본, 그 모델과 같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전혀 죄에 빠질 유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주 조사심판하고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호련히 변화됨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무리신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자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예요.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 성화가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본성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불어넣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거의 망가진 것입니다. 근데 거의 망가졌다는 말은 아직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려고, 제가 이제 희기동 쪽에 살 때인데 청량리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니, 기차가 아니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로 갔어요. 청량리역에 이제 섰는데 택시 요금이 3,1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100원짜리도 없고 1,000원짜리도 뭐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5,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그래요.
100원짜리 내면은 거슬러 주기가 쉽죠. 2,000원 거슬러 주면 되는데 100원짜리가 없으니까 1,900원을 거슬러 줘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1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900원이 없나 봐요, 잔돈이. 2,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저는 100원을 이익받고 운전기사는 100원을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우리 기사님께서 이 손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해요. 900원 더 받아놓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900원 더 줘놓고 택시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아침에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 이거죠. 돈 900원 더 줘놓고. 근데 제가 질문은 이겁니다. 그게 왜 기분이 좋냐 이거예요. 나한테서 나갔는데 나한테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왜 기분이 좋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면 기분이 좋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예언의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정말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남의 것을 자꾸 얻어오려고 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삶의 목표를 거기에 맞출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그 조명준 장로님이 이 문제로 이제 책을 하나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따온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인류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래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에 기초한 희생과 나눔의 순환의 원리와 법칙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되는 원리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평화롭던 우주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던 우주에 사탄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이 망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는 이 선순환의 법칙을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역주행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이 선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역주행하면 사고투성입니다. 오늘날 이 죄악 세상이 바로 그 사탄의 역주행의 정신과 행위 때문에 사람까지 물들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서 사람까지 역주행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 세상도,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비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선순환의 법칙을 역행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철저한 겸손과 희생적 삶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선순환의 법칙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 이 선순환과 역주행의 원리를 하나의 도표 속에 이제 하나의 원형으로 다시 설명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주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생명체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섬기고 나눔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어긋장을 놨습니다. 이 사탄의 정신은 탐심과 교만심 그리고 이기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생명이 죽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을 섬기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이 선순환의 법칙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이 사탄의 정신을 예수의 정신과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선순환의 삶의 원리의 그 궤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연의 예를 들면, 자연의 생명이 뭐 여러 분야의 구석구석에 이런 원리가 존재합니다만은, 물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더 이상 흘러갈 수 없이 물이 고이게 되면 증발을 합니다. 흘러가다가 고여서 증발해가지고 다시 물로 되어 내려옵니다. 이게 순환의 원리예요. 물로 돼서 내려와서 이제 이 땅 속으로 혹은 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이 되어서 또 증발하고 순환합니다. 이게 자연의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원리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또 하나의 우리가 학교 때부터 배운 탄소 동화작용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요. 식물은 이 대기 중에서 이 식물 잎사귀에 기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공.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기공이라는 것이 잎사귀에 다 있습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무엇을 빨아들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빨아들인 물과 흡입한 이산화탄소가 햇빛과 만나서 작용을 하는 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고, 거기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무엇이 배출됩니까? 산소가 배출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포도당도 만들어져서 포도당이 다시 단백질이 돼가지고 식물의 영양소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산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식물은 잎을 통해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이 물과 이산화탄소에 햇빛이 작용하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산소를 생산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좋아합니까? 왜 이 다니엘 빌리지를 산 속에다 지었습니까? 이 산에서 뭐가 나와요? 산소, 좋은 공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좋은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1년인가요? 그 뉴스윅 잡지에 건강하게 사는 4가지 법칙이 나왔어요. 어떤 데 10가지도 나오고 어떤 때 뭐 7가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뉴스윅에 나온 거는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당신이 여자면 오래 산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남자보다 생명력이 강하고 더 장수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25살 이전에 출생했으면 당신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아기 낳지 말고 젊었을 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 원하면 25살 전에 아이를 낳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뉴스윅 잡지에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 재림교인들은 단지 몸의 건강뿐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과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빛을 아주 밝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이 신앙의 원리는 전인을 회복하는 원리예요.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원리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공기가 깨끗한 데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만큼 공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해서 내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다시 유익을 취해서 내가 받고 또 내놓고 돌고 이런 원리로 우주와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환의 원리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이 우주 선순환 법칙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방법은 아주 쉽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모든 일이 생기면 일단 자기부터 생각합니다. 이기적이에요. 그 인간의 이기심,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이기심을 이 선순환 법칙에 의하면은 희생정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을 좋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속으로 자기가 잘났어요. 겉으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래도요 속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90세 된 노인 어르신께서 아이고 이게 뭐 나이 많으니까 자식도 속만 새기고 집만 대고 빨리 가야지. 근데 옆에서 며느리가 맞아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속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면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인간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양심의 가치가 와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것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아주 완전히 생명까지 바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선순환 법칙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금률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남을 사랑한다면은 철저하게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잘난 것 같고 계속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렇다면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장 바뀌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양심은 있어야 돼요. 네. 뭐 이건 아주 사소한 예인데 그냥 재미있는 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과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생긴 게 뭔가? 그거 집어갑니다. 본성적으로 그걸 집어가요. 제가 그 전에 뭐 여기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제가 행사를 여러 번 했어요. 전국 행사를. 근데 제가 뭐 좀 일을 하다가 뭐 바빠서 늦게 식사하러 가면요. 그 이상한 것만 남아있어요. 다 골라갔어요, 벌써. 재림교회 그래도 집사 장로들이 모였는데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생각을 해, 생각을. 이거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나중 사람은 나쁜 거 먹겠구나. 그 정도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쁜 거를 골라갈 수준은 안 되더라도 집히는 대로 가져가는 정도는 되죠. 네? 매사에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작용하고 계시고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과 좋은 일들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 몇 겹태가 남았는데 이거 하면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줄이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걸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 표현된 이기심과 교만심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에 편할 날이 없어요. 자기가 손해보면 항상 불편해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타인 중심으로 언제나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항상 남을 섬기려고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도 참 옛날에 좋은 말들이 많은데 남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내 건강, 재능, 재물,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왜 맡기셨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놓은 것이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때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불안하십니까? 확신이 잘 안 갑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이기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타적으로 살고 있느냐? 교만하냐? 겸손하냐? 영혼 구원은 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항상 많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도자 없다 소리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구도자 없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질 때 나도 같이 함께 기뻐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선순환 법칙에 들어가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던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우주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나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서 선순환하는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빛을 나누어주는 주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작용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이 이루어가는 구원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